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시리즈로 오늘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가족의 멤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는 이게 레벨레이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시는데 특별히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요 하나님의 가족인 바로 이 반석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관계, 우리들의 이 친밀한 관계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 프라이어리티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구나, 내 가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진짜 내 가족이 여기구나. 여기에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구나,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관계에서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 친구들이 많아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것만 생각해도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게 먼저 이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관계를 돈독하게 이룬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넘쳐서 흘러나갈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차지 않는데 내가 무슨 풍성한 뭘 한다? 그거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관계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이게 좋은 관계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다 맺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니까 내가 좋은 관계 맺고 싶다고 다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더라. 때로는 불화가 생겨요. 그렇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합니다. 우린 상처를 내가 맨날 받았다고만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만큼 돌려주셨어요. 예, 이 세상에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손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긴 모르지만 보진 못했지만 아마 받은 만큼 정도는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자를 얼마 쳤는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보면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예. 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도요, 갈등이 가끔 생기죠? 예. 저는 갈등을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제가 갈등을 유발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믿다 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불화가 많이 심각해지면 어느 때까지 가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이 반석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가운데 완벽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린 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성격이 팩 잘 털어져.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래갖고 성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성격이 있는데 다 우리 나름대로 성격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처들도 있고요. 네. 또 모양과 상태가 다 다르지만 우린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가만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로 부닥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이 4가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유대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이 6가지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깨져요.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소원해졌었던 관계, 식어버렸던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7가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죠. 예,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 여러분 제가 기도 얘기하면 좀 상식적인 그런 얘기 같아서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데에도 넘버원 뭐냐? 기도다, 기도. 예.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도 시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청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담당자, 관계자를 만납니다. 왜?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쫓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저 천국에 그렇다고 내가 빨리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제가 가만 보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앞서서 우리 모두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문제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선한 마음이 다 있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거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걸 누가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 관계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마음 편하게 밥 잘 먹고 잘 놀고 다니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편해. 잠을 자도 뭔가가 불편해. 다리 뻗고 자는 게 어려워. 그쵸? 왜? 뭔가가 something's wrong and I don't like it. 예. 그래서 근데 그걸 그대로 데리고 살자니 계속 불편한 거죠. 당사자들끼리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쭉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요, 나는 분명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이게 풀어지고, 이게 화해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이게 나에게 달린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화해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 프린시플, 이 원리는요, 정말 일상생활, 기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기 전에 무슨 이유가 되었던, 관계가 깨져서 화목하기 것이었든, 아니면 내가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요, 항상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관계가 흐트러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주 배에 꼬인 관계, 정말 어떻게 이 실타래로 풀려야 풀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관계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쯤 가면 더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 기도를 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지금 관계성에 흐트러진 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여있는 감정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안에 썩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의 민족이에요.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 특성이 뭐느냐, 나쁜 말로 하면 이게 확 끌어올렸다가 확 식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게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뭘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 확 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또 안 좋은 것도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다 갑자기 순식간에 분노가 다 일어나, 다 화가 이만큼 나. 그래서 안 좋은 일도 그냥 해버리는 수 있는 게 우리 좀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나만의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런 열등의식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또 내가 관계성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하는, 낙담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일단 깨졌어. 그것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죠.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대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럼 일단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트려 먹었으니까. 뭐 누구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안 좋은 마음들을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비워내야 돼요.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묵직하게 쌓여왔었던 것들,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또 쌓여왔었던, 해결되지 못한 이런 문제들로 인한 나의 낙심과 실망과 열등의식,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화해할 수 있는 내 심령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분노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해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실망에 그냥 발뚝 쳐져 있는데 무슨 힘이 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합니까? 그렇죠? 일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평안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요, 우리는 화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게티브한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은 건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제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으려나?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바꿔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바꿔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바꿔요. 근데 그게 안 들리면 나도 안 바꿔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대요. 보자기에 들은 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움직이신대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여러분, 뭘 이렇게 뭐 찌르려도 어디 구멍이 있어야 찌르죠. 뭐 그냥 딱딱한 벽이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열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생긴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깨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 관계들이 깨어졌는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아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깨지고 나서 빡세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깨지기 전에 늘늘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은 다 선택권을 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 선택한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은 선택권을 줬는데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거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거죠. 예, 그런 건 안 통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선택권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사실은. 근데 내가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내가 진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가 우리가 겪는 이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려고 그러죠. 예. 그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계속 터뜨려요. 기도할, 언제까지?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다시 내가 갔던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가 돌아옵니다.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터뜨립니다. 예. 우리의 아버지가 옛날에 하신 고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터뜨리는데 어디까지 치시느냐. 예, 가정까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육신을 때리더라. 육신까지 마지막 모르죠. 육신마저 무너지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 거기까지 가서야 정신 차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 문제가 있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더 큰 문제 만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먼저 다가가십시오. 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상대방이 먼저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그거면 그 사람의 행동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가자고요? 그 문제 그냥 매섭짓지 못하고 계속 그냥 묶인 상태로 인생 살자고요? 그리고 인생 이제까지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 여러분, knot 알죠? 이렇게 묶여있는 거. 이렇게 줄이 딱 묶여가지고 이게 팽팽해가지고 묶인 거예요, 계속. 이게 또 한 번 낫이 생기고 또 한 번 낫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풀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가위질 하셔야 돼요. 가위질. 인생의 가위질. 그렇게까지 가느니 그 전에 해결해야 돼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가 예배 드리기 전에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해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하는 것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넘버1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 다가 동의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예배 드리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골몇 번 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받겠다는데, 관계 회복 먼저 하고 오라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데, 받으시는 분이 안 받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그거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만 더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도 만성이 돼갖고 내가 좀 못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도 누군가가 살짝 건드려 봐요. 또 그 아파가지고 후루룩 그냥 막 뒤집어지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 상처를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곪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영적인 손실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예. 관계가 깨어지면 예수님이 예배도 안 받는데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내 자식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뒤에 한참 뒷부분에 있는 그거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 감정을 공감해라. 감정을 공감해라. 여러분,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한다면, 지금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면, 먼저 상대방의 심정이 어떤지 들어봐야 돼요. 그쵸?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팩트였어. 여러분, 지금 감정이 상했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팩트만 들이대봐야 좋을 게 없어요. 예. 먼저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상태가 어떤지,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막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판에 뭐 사실은 어떻고 팩트가 어쩌고 대답, 아무리 그거 들이대봐야 귀에 안 들려야 안 들려.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 정도구나. 예.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 입을 사용하기보다는 귀를 더 사용해라. 예. 할렐루야. 예. 평상시에도 좀 그러셔야 돼,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셔. 듣는 것도 좀 듣는 귀도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관계 훼손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가서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거는 싸우겠다는 거야. 2차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화목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좀 프랙티컬한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트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이 아직까지도 소화가 안 됐어.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기도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잖아요.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흥분해요, 이제 막. 왜냐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잖아요. 흥분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충고하지 말아요.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 조심, 귀로 들어야 돼, 귀로. 우리는 귀로 들어줘야 돼요, 그걸. 아유, 왜 흥분해? 흥분하지 마. 내가 왔는데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사람 아무리 내가 충고한다고 충고가 들리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감정이 여러분이 들어준다고 그 사람 감정이 다 풀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계속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계지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사는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이 표정. 네. 예. 고개를 끄덕거려가면서 반응하란 말이에요. 잘 들어주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듣는 훈련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의심, 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편한 마음이에요? 아니죠. 불편한 마음이에요. 예, 뭔가가 지금 의심도 섞여 있고, 왜 그랬고, 블레임 하는 마음, 또 뭔가 또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걸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분노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게 희생입니다. 특별히
그 분노가 근거가 없는 분노인데도, 예, 잘못된 분노인데도 그걸 들어주는 게 희생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갈보리에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려고 그 어떤 분노도 내지 않으셨고요. 그 어떤 모욕과 치욕을 당해도요, 인내하시고 견디셨어요. 그냥 들으셨어요. 네가 진정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그 위에 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고난 생각하시면 나도 좀 희생할 수 있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인내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거 근거 없는데, 저거 틀린 건데, 저거 잘못된 건데, 사실이 아닌데, 그래도 어떡해요? 들어주셔야죠. 왜?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블레임, 이런 모든 마음들이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속 안에서 이 사람을 막 그냥 막 미치게 만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든 이거가 해결이 돼야지 화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내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희생을 감내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서 꼭 요구되는 것은요, 내 실수나 나의 잘못을,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상대방만 100% 잘못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오고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앨리스, 제가 아는 관계들 속에서, 제가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봐도요, 한 사람만 100% 잘못했다?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예. 다른 사람이 1%, 내가 1%라도 최소한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테스 형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풀어서 실제 이름은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옛날에 살던 유명한 그 철학자가, 예, 내 자신을 알라. 예, 내 꼬라지를 알라. 예,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알아라라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